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역이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백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아서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서 저희가 마음 들뜨고 또 분주할 수 있겠으나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기념하여 지킬 것이라고 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이날을 복주신 만큼 저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만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을 때에도 특별히 우리의 생활에 신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도 저희는 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니 저희는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7번째 시간 사사기를 공부하게 하셨으니 일부를 공부하나 우리의 마음에 큰 적용과 감동, 못지않게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자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뭔가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 몸이 느끼는 그대로, 내 영혼이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밝은 빛 보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경과 함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말씀 봤는데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속았죠. 그렇죠. 사흘길 안에 있는 족속들이 온 것을 그만 그들의 말만 듣고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된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혼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시는데 그만 순진하게도 그들의 말만 듣고 감각만 믿고 지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면서 그만 그들과 함께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즉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되는 것 못지않게 반면에 그들의 그 지혜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라합 봐라 라합. 안 죽은 애들이 있다더라.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것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필요 없죠. 우리는 마땅히 겸손히 누더기를 써야 합니다.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죄를 먹고 마시니까요. 그러나 그런 누더기를 입고 진짜 여호수아 대신 참된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요. 그분이 뭐냐? 죽음이 웬 말이냐? 내가 더 큰 걸 주님이 위로하고 더 큰 상을 주십니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기쁨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이런 누더기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버튼 기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언제나 맞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나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시험 받은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못 가는 데 있는 것이지 그거를 예수님이 못 고쳐주신다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분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한인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도 마음이 서로 찢겨지고 교육자들 간에도 마음이 찢겨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가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거짓 누더기를 쓴 그 족속도 살았으니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은요. 특별히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중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소유리 문답 나가니까요. 소유리 문답 이른바 7개를 다루었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간음하지 말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누울 때든지 길을 걷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라 했으므로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또 지혜가 생기고 또 아이들이 또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잘 다스렸지요. 그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요, 새로운 세대가 나온 이후에는요, 그들이 슬금슬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플러스 이방 문화, 플러스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나고 요리문답 할 때 이계명 배우게 될 텐데요. 이계명 내용이 뭡니까? 뭘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뭘 만들지 말라? 형태라 그래도 좀 맞긴 맞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뭔가 좀 잡히는 게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구름 기둥도 없죠. 불 기둥도 없고. 지금 이제 사도시대 이후로 사는 우리와 비슷해요. 사도시대에는 얼마나 이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고 이제 농사해서 살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 쑥쑥 일어나고, 그죠? 방언이 막 터져나가고 성령 세례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이러는데 지금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과 일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바알은 농사신이죠. 날씨와 비를 주관합니다. 비신이에요, 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이제 남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 즉 땅의 신,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땅에서 공사한다. 이것을 남녀의 성적 교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형상도 만들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실제로 비가 내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예 없애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바알 섬기는 거 조금 들여오고 아스타롯도 조금 들여오고 이런 겁니다. 배교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건 인정해. 근데 금가락지 모아서 귀고리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드는 것이 바로 배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교회도 안 나오거나 성경도 안 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것이 배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대신 사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요. 한 대 얻어 터지니까 또 회개도 하고 주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쓰셨느냐? 사사를 씁니다. 자, 어린이들 사사 16? 그 16이 아니고요. 사사는 이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사는 judge. 그 영어로 말하면은요, 무슨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 누구 있어요? 사사 한번 대고 삼손이. 그 이제 동일 그 언어 반복의 오류예요. 사사가 누구 있어요? 할 때 사사라 그러면 안 돼요. 사사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사 누구 있을까요? 함부로 막 서운해가지고 피 본 사람 있잖아요. 예레미야? 아닌가? 예레미야는 사사 아닙니다. 기드온.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질렀는데 맞췄어요. 모르겠다. 기드온 사사죠. 근데 기드온은요, 사사기 안에서 자 오시오 이렇게 재판하는, 한가롭게 앉아서 재판하는 정신노동자가 아니에요. 기드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전쟁했어요. 300명. 이야. 기드온은 300인 사람. 그러니까 데리고 전쟁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이야, 삼손도 전쟁하는데. 삼손은 주로 이제 자기 혼자 싸우지만 사사는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 이렇게 농경해가지고 먹는 농사꾼들이라고요. 아직 군대도 없어요. 근데 외적이 침입해오면 자 모이시오 해가지고 노자루 들고 보습 들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이른바 전쟁 리더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구 있습니까? 바락이 있죠.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 있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에봇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숭배하게 했어요. 그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으로 추앙을 받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는 뭡니까? 입다는 상처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죠? 자기를 제일 처음 영접하는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죠.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삼손도 있고, 또 여자 사사 누구 있습니까? 드보라가 있죠. 드보라도 여러분 전쟁 영웅이었어요. 지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좀 어설픈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른바 왁구가 좀 잘 안 맞아도, 무슨 이렇게 좀 조직이 허술해 좀. 뭐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여기 가고, 뭔가 기구가 착착착 좀 돼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주님은 다스리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허술해요. 여러분 잠깐 제가 옆으로 잠깐 세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별히 개신교는요, 뭔가 허술해요. 얼마 전에 교종에 다녀갔지만 거기와 다르죠. 거기는 착착착착 군대식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뭔가 좀 허술해요. 사사기 때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도 안 세우고 행정부도 안 세우고 사법부도 안 세우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셨습니까? 군대도 안 만들어주고. 이게 뭡니까? 허술한 가운데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한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한국 땅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때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1914년쯤 되겠죠. 1914년에서 조금만 몇십 년만 더 가보면요. 중국 선교사,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한국 선교사들, 외국인들이죠. 데리고 수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네비우스란 분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 그것은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던 선교 정책이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천주교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성공회 선교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사고 뭐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아니다. 돈 이렇게 줘봤자 밖에 안 된다. 필요하면 오고 필요를 체험받으면 예수도 버리는 그런 사람 돼버리니까 자립하게 해야 된다. 자급하게 해야 된다. 성경 공부도 스스로 하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교회가 필요하면 스스로 짓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의 직원, 그러니까 전임 교육자가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공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폭발적인 개신교 성장의 놀라운 요인이었습니다. 뭔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스스로 하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100년 전 한국 기독교의 성장에는 바로 그런 자립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립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립이요. 울부짖는 자립이었죠.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옵시다.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이 느슨한 조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웬일입니까? 사사기의 주제는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왕이 없잖아요. 실제 왕이 없구만.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사를 세워줬으면 주님이 형편없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셔서 오늘도 구출해 주셨으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19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각양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너는 땅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업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레위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첩을 두었습니다. 첩은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첩이 뭔지 알아요? 이 첩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첩죠. 아무튼 별로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죠. 그것은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얻거나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뜻해요. 아담은 하와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본래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장인과 거나하게 잔치를 벌인 이후에 늦게 돌아와가지고요. 그만 유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이 있는 기브아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이제 그 레위 사람의 종이 설득을 하지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이 듣지 아니다. 기브아에서 쉴 것이다. 여러분, 기브아에는 불량배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과 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거 괜찮고 그 레위 사람만 데려와라. 우리가 하룻밤 좀 즐겨야 되겠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여실하게 나온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그림자를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심이에요.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멋지게 옷도 입고요, 이렇게 모두 바르고 뭐 이러면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쓰레기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잘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안 되겠어. 자기 첩을 내줍니다.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가 기본적인 인간성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 유린당한 그 레위인의 첩은요, 아침에 그 문까지는 왔지만 그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는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토막 낼 때 시신이라고는 얘기돼 있지만은요. 아무렇지 않게 밤에 잠을 잘 잔 레위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 있습니다. 툭툭 치면서 일어나자, 일어나 가자 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각 지파별로 어른들이 뭐가 왔나 택배를 딱 열어봤는데 팔이 하나 있고 뭐 얼굴이 있고 뭐 이런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그래요? 피를 보고 니네들이 대신 내 원수 좀 갚아줘. 대신 복수 좀 해줘. 나는 한 대 맞았지만 100대로 갚아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에 몇 명이 모였어요? 몇만 명?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시작. 성의 어른 고아일 모든 지파엔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40만 명 하면 이게 별로 이게 잘 안 오죠? 예. 잘 안 옵니다. 40만 명. 엄청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가 아직 40만이 안 됩니다. 원주시를 탈탈 털어도 이 인원이 안 돼요. 군인이 4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자 하는지 15절을 보세요. 20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한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뭐 26,700명, 3만이 안 되는 거예요. 10배가 넘지요. 나는 한 대 맞았지만 100대로 갚아줘. 이런 겁니다. 이런 못된 신부예요. 레위 사람은요,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한테 야,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4절 보세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모든 걸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걸 생각해요.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친정에 도망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또한 내가 장인이랑 술을 거나하게 퍼마시느라고 늦게 출발해서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내 종이 기브아에 유숙하는 걸 말렸지만 내가 고집을 피웠다 이런 말도 없어요. 자기에게 그냥 상황이 유리하게 다 끌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레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나중심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거. 우리한테 그런 은사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전인수로 다 나한테 좀 좋게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새치혀로. 이게 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 그리고 부족하게도 나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거짓말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이 첩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정욕이 부를 듯하여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레위 사람을 노린 것이고 이 레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첩을 내준 것이지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떻게든 이 나쁜 놈들을 혼내줄까 그 마음에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주 명분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지. 지금 화가 났어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여자를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 열이 받네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상황을 부풀려요. 나라 전체의 문제인이야. 여러분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솔직하면 인간적일 텐데 큰 명분을 끌어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고 국민의 요구가 어떻고 우리는 다 압니다.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피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제 이 베냐민 자손, 즉 이 기브아에 있던 이 나쁜 놈들을 한번 혼내줘야 될 텐데. 여러분,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그 불량배들 몇 명 혼내는 게 아니라 베냐민 족속 전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40만 명이. 3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성경에 나와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떻게 성경이 그런 걸 가르쳐?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거 왜 그렇게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어요? 우리는 눈을 맞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야. 그 나쁜 놈이 내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그놈 일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씩 보응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정해진 규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진멸하는 것은 안 하고 멀쩡한 형제를 지금 진멸시키려고 그래요. 바깥에 힘써야 되는데 내부에서 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유다가 광야 길에서도 앞장을 서고 또 가장 대표되는 족속이고 인구도 제일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이 40만 명이 처음 기도가 하필 18절에 나와요. 뭘 물어봤어요? 우리 다 모였습니다. 40만 명 모였거든요. 자, 어느 지파 먼저 갈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경건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판 다 벌려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전율이 오는지.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뭐 벼락을 맞아서라도 이런 짓은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 물어봐야 돼요? 언제? 주님, 오늘 아침 택배를 열어보니까 사람 다리 한 짝이 있네요.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선 모이고 보는 거야. 40만 명이 쫙 알렸어. 여러분, 군중심리란 게 어때요? 한번 이거 하자 그러면 우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가 고독하게 아니요 했다간 그놈은 죽어요. 이미 어떻게 할지 판을 다 벌려놓고. 자, 주님, 자, 저희는 결정했어요. 얘네 혼을 내줄 거예요. 아마 다 죽일지도 모르겠어요. 싸우긴 싸울 거야, 주님.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게 기도가. 경건한 척 하지만 사실은 주님 섬기는 제단 안에 이방 제단을 들여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치 각종 탈세와 신종 사기로 사업을 번창하게 한 후에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유, 헌금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나? 결국
오늘의 설교도요, 지난주와 똑같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을 딱 맞이했을 때, 주님, 이 사람들 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지금 열받아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화내는 것은 화내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 평생에 노력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한 부부를 만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는데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목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한 문장으로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목이라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씹는 게 돼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대답을 잘 못해요. 한 분이 우물입니다. 옆에 분이 툭툭 찌르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란 얘기야. 여러분, 사실 그렇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뭔가 새로운 이론을 탁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옛 복음을 전해요.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란 얘기야. 그거죠? 근데 제가 그 뉘앙스에서 뭘 느꼈냐면 특별한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좀 서글펐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물어봐야 된다. 내가 먼저 판 다 짜놓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뭐예요?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또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멈춰야 돼요? 실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언제까지 멈춰야 돼요? 나의 혈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그때 들을 수 있어요. 혈기가 올라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는 소리와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몇 명 먹이셨죠? 수천 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남자만 먹였으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더하고 아이들도 더하면 분명히 10,000명 넘는 사람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파워앰프도 없는데 하다못해 사과가 왔어요. 이것도 없는, 메가폰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10,000명 넘는 사람에게 설교했을까? 저는 가끔 제 아내와 얘기해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18세기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내가 오늘 저 인간 설교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휘필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을 세봤어요. 이 섹타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교를 안 듣고 저 끝에까지 가서 어디까지 들리나 보자. 세봤더니 20,000명, 30,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휘필드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치 잠실 운동장에 설교자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앉혀놓은 다음에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성으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요. 바람이 도와주고 예수님은 물 밑에 계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언덕에 앉아있으면 소리는 위로 올라가니까 분명히 전달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아주 치명적인 필요한 조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청중들이 조용해야 돼. 누가 방귀도 낄 수 있고 애가 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외에 조용하면요 10,000명 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발성이 돼 있고 바람이 도와주고 청중들이 좀 높이 앉아 있으며 그들이 조용하다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혈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10,000명 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혈기 있을 때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사사기와 똑같은 비극적인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유로는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죠.
베냐민 족속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600명의 싸움꾼들 빼고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혈기가 가라앉고, 여러분 다 죽이고 나서 씩 싸우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코피도 나고 이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인들을 뺏어오고 그 여인들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족속을 또 죽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범사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잘못된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공간을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 김 목사 기도할 공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격리돼서 좀 마음껏 좀 울부짖을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잠잠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되었던 사람 레위, 우리도 다를 바 없다 그랬죠? 혈기로 결정해버린 이스라엘 40만 명,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결정,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결정,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사랑하신 피 맺힌 결정이요, 잠잠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기억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거기엔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은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같이 미션을 좀 받읍시다. 어떤 미션?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미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잠잠히 그 10,000명 넘게 데리고 앉혀놓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 위해서 숨도 죽였던 그 청중처럼 잠잠히 기다린다면 분명히 사사기와는 정반대의 놀라운 복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혈기로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그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된 연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복된 썰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몸소리 쳐지게, 야, 어떻게 내 얘기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수천 년 전 사람이나 또 저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음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판 다 버려놓고 그제서야 기도하느라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뭔가 좀 더딘 것 같고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좋은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기다려야 이삭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영적 긴장 풀어질까 몹시 두렵습니다. 범사에 물어보고 혈기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정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결정, 그 예수님의 응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잠잠히 주의 뜻에 순종했던 것임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